힘입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는 함께 구원을 누리는 사랑의 교회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새 가족과 함께하는 코이노니아 데이입니다. 성경에서 교제하다라는 이 단어가 코이노니아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매달 마지막 주를 교제 주간으로 모입니다. 그래서 코이노니아 데이를 줄여가지고 코데라고 불러요. 오늘은 우리 새 가족들과 함께하는 코이노니아 데이니까 그걸 줄여가지고 새함 코데, 뭐 제법 근사하죠. 뭐 새함 코데 이렇게 줄여도 될 것 같은데, 물론 오늘 보니까 처음 우리 교회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은 이미 우리 사랑의 교회를 한 번 이상 오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좀 오늘은 전도를 위한 날이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의 그 새 가족이라는 타이틀에서 새 자를 떼는, 그죠? 그래서 헌가족이 되고 진정한 가족이 되는 그런 복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워낙 바쁘게 사시다 보니까, 치열하게 사시다 보니까 좀 자존감이 이렇게 떨어져 있을 수도 있는데, 요즘 우리 그 자녀들이 이런 말들 많이 쓰더라고요. 자존감 뭐 뿡뿡이라고 하던가. 그래서 자존감을 좀 이렇게 세울 수 있는, 높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오전 예배 후에는 저희 교회는 아주 명강사를 보유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강사님의 인도하에 1층 새가족 그 카페에서 나만을 위한 식탁, 그리고 우리 가족들만을 위한 밥상을 좀 마련을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들 그 시간을 통해 좀 자존감을, 잃었던 자존감을 많이 좀 세울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도 그 단순하게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기보다는 이미 여러분들 많이 복음을 들으셨으니까 좀 이 복음에 있어서 조금 더 들어가는 구원의 필요성과, 그리고 이 구원을 어떻게 우리가 제대로 누릴 거, 좀 은혜의 빌드업을 해가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은 주요 구절이 예수를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3번 우리 묵상하고 갈까요? 예수를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를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를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누구를 힘입어서요? 예수를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여러분 이전에도 그 말씀을 드렸지만 시대의 천재 그 파스칼이라는 인물이 그에 져서 팡세에서 이 내기론을 주장했잖아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그리고 죽어서 내세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자, 없다면 뭐 그만이네 이럴 수 있잖아요. 아니면 말고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반대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반대의 경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심판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아니면 말고, 이게 먹히겠어요 여러분? 그때는 후회 안 될 소용이 없죠. 생각해 볼수록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여러분 질문을 드리지만, 여러분 천하를 줄 터이니 너의 목숨을 다오. 여기에 예스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없겠죠. 이 질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혹여 예스라고 답할 수 있겠지만, 제대로 이 질문의 취지를 안다면, 아니 천하를 준들 그걸 누릴 목숨이 없는데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이렇게 고백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을 지켜보면 지켜볼수록 아이러니하게도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목숨을 지켜내는 것보다 천하를 얻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인생이 많더란 말이죠. 이 세상은 영원하지도 않고 불완전한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모든 것을 쏟고 사는 거예요. 전 인생을 거는 거예요. 나의 물질과 또 시간과 에너지를 몽땅 투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 경험을 해봐야 되고 다 누리고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이건희 회장님 아까워요. 다 두고 가시더라고요. 그죠? 이 목숨을 내 스스로 지켜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구원이라는 것을 내 소관대로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다 여기에 걸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구원에 관하여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세요. 히브리서 2장 3절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 그냥 구원이 아니죠. 큰 구원, 그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가볍게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자, 좀 더 쉽게 번역된 성경을 읽으면 이렇습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은 매우 위대한 것입니다. 이 생명이 너무도 소중한데 이 생명을 지키는 일, 누리는 일, 이것은 위대하다는 거예요. 구원은 위대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큰 구원, 위대한 구원을 가볍게 여기는 인생, 그의 말로의 벌을 받게 될 것이대요. 이 심판이 기다리고 있대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구원을 가볍게 여겨야 되겠어요? 소중하게 여겨야 되겠어요? 당연히 소중하게 여겨야 되겠죠. 이 땅에서 육신의 생명도 우리는 죽지 않기 위해 살 만큼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는 어떠하는가? 이게 성경의 질문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관심이 있고 또 이 구원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준비하고 살아가는가? 생명만큼 소중한 것이 없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행복하면 끝이야. 이 세상이 전부야. 그러니까 이런 맹목적 그리고 무지성 낙관주의에 취해 사는 인생이 너무 많다는 거죠. 지난주 참 축하할 일이 2024년도 노벨 문학상을 누가 수상했어요? 그죠? 한강, 우리나라 작가 한강 씨가 수상을 했어요. 혹시 한강의 작품을 읽어보신 분 계십니까? 그래도 계시네요. 소년이 온다, 5.18 민주화 운동을 배경으로 한 그 저서도 있고, 또 이미 맨부커 상이라고 또 유명한 상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채식주의자 이런 작품도 있고, 그리고 저도 안 읽어봤어요. 그래서 봐야 알아요. 작별하지 않는다. 제주도 4.3 사건을 또 배경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한강 씨를 노벨 문학상으로 올해 수상한 이유에 대해서 스웨덴 할리먼은 이렇게 밝혔어요. 선정 이유를. 한강의 작품은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인간 삶의 연약함을 폭로하는 강렬한 시적 산문이다. 또 이어서 한강은 작품에서 역사적 트라우마와 보이지 않는 규칙에 맞서며 작품마다 인간 삶의 연약함을 드러낸다. 그는 육체와 영혼, 산자와 죽은 자 사이의 연결에 대한 독특한 인식을 갖고 있으며 시적이고 또 실험적인 스타일로 현대 산문의 혁신가가 되었다. 아주 수상 소감, 선정 이유도 아주 멋지죠. 그런데 저는 이 선정 이유를 쭉 보면서 역사적 트라우마 이런 이제 그 단어들을 보면서요, 그렇구나. 이 한강 이 작가가 구원이 필요한 이 세상의 문제를 그의 작품 속에서 잘 그 문제들을 담아냈구나. 좀 이렇게 들려지더라고요. 이제 올해 그 한편 노벨 물리학상 그리고 화학상을 누가 탔냐면 개인이 타지 않았습니다. 여러 명이 탔는데 여러분 알파고 아시죠? 바둑 AI. 이 알파고를 비롯해서 인공지능 AI의 이 대가들이 대거 이 노벨 물리학상 그리고 화학상을 수상을 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인공지능의 문을 연 그분들이요 수상 소감을 이렇게 밝혔어요. 그들의 이 수상 소감의 내용이 AI의 위험성을, 인공지능의 위험성을 경고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는 AI의 문을, 인공지능의 문을 열었지만 이 문을 닫는 법을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확실성에 지구의 미래를 맡기는 꼴이나 다름이 없다는 거죠. 이 경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인류가 더 잘 살아보려고 정말 더 깊이 연구하고 개발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모든 기술들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지 않더란 말이죠. 실제 올 여름 얼마나 여러분 더웠습니까? 그죠? 스탑! 멈출 줄 알아야 되는데 욕심이요.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어요. 이제는 기후 문제 이렇게 표현도 하지 않아요. 기후 재앙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럴 만큼 환경 문제가 심각한데도 멈추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이 세상이 불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분명히 예언합니다. 그런데 이 지구를 보니요, 우리 시대를 보니 그대로 두어도 정말 자멸하게 생겼어요. 무엇 때문에? 우리들의 이 욕심 때문에. 그렇다 보니 더더욱 이런 시대의 흐름 속에서 이 구원이라는 것이 너무너무도 절실하고 간절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무엇이 나의 생명을 지켜줄 것인가? 여러분은 이 구원의 문제를 그래서 중요하게 여기고 삽니까? 정말 여러분 각자에게 이 구원이 정말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서 사세요? 어떻습니까? 구원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구원이 나는 필요하지 않아. 이런 분들은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교회는 굳이 나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괜찮죠? 교회를 굳이 나오시지 않아도 돼요. 목사가 또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서 벌써 취침 모드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한번 들어보고 이제 평가하세요. 자, 성경이 구원의 이 절실함을, 필요성을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 설명하는데 딱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왜 구원이 필요한가? 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필요한가? 첫 번째는, 자, 왜 구원이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가 할 때에, 자,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이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이다. 별로 듣고 싶지 않는 내용이 소개가 되죠. 자,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전도서 7장 20절에도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자, 이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대요. 이게 성경의 진단이에요. 단 한 사람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예외가 아니죠. 아무튼 성경의 말씀으로는 그렇습니다. 도덕적으로 정말 열심히 살았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각오가 되어 있다 할지라도 이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인생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 그 영원한 천국에 입성할 자격이 없다. 여러분, 고릴라가 언제 제가 영상을 하나 보니까 거울을 보는데 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어요. 그 고릴라 중에 자이언트 고릴라가 있습니다. 자, 아프리카에 고릴라를 어떻게 나누냐면 동부 고릴라가 있고 서부 고릴라가 있어요. 그런데 어디가 더 큰 고릴라일까요? 이럴 때는 좀 선물을 잔뜩 쌓아놓고 문제를 내야 되는데 쉽죠? 동부인지 서부인지 둘 중에 하나만 찍으면 되잖아요. 근데 아프리카 동부에 있는 고릴라가 이 자이언트 고릴라가 아주 덩치가 커요. 멋스러워요. 그런데도 이 고릴라가 거울을 딱 보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더라고요. 마음에 들지 않는다 봐요. 여러분도 혹시 거울 보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든 적 있습니까? 근데 영적으로는 우리 인간의 현 주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들 수가 없어요. 생명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단절된 존재로 이미 그 위치에서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죄가 야기시킨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는 죄 아래 있구나. 어쩔 수 없이 태어나면서부터 이 세상을 이 문제 속에서 살아가는구나. 그 진단이 나온단 말이에요. 질병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관계적인 문제, 허무함의 문제, 이런 문제들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단 한 사람도요. 그러니까 스스로 이 죄 문제를 이겨낼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 밖에서 나를 건져내줘야 돼요. 꺼내어줘야 돼요. 구원이 필요하단 말이죠. 성경이 이 말씀을 하세요. 두 번째, 왜 우리 모든 인생이 구원이 필요한가 할 때에 두 번째는 우리 모든 인간은 사망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한번 해봅시다. 모든 인간은 사망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시작. 모든 인간은 사망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요? 단 한 사람도요, 이 사망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혹시 나는 안 죽을 것 같다 하신 분 손 한번 들어봐요. 손 들면 좀 의심스럽죠? 의심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죠. 저분이 왜 저러나? 피해갈 수 없어요.
그러니 구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냥 죽어서 끝이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죽음이 왜 일어나는가? 세상 어디에서도 여기에 대해 분명하게 답을 해주지 않습니다. 뭐 과학에서야 엔트로피 증가로 이것 때문에 사람이 죽는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연력학에서는 그렇게 죽음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왜 죽는가 할 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죽는 까닭은 죄 때문이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의 결과, 대가가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이 끝이면 좋으련만 왜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가? 다 죽는데 죽음 이후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어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물인지라 다른 모든 피조물과 달리 영적인 존재인지라 죽음을 두려워해요. 죽어보지도 않았는데 죽음이 끝이면 그만일 텐데도 죽음을 다 두려워해요. 이 세상 다음에 또 다른 세상이 열린다는 것을 짐작하고 두려워해요. 내가 어디로 가는가? 천국인가 죽음인가? 지옥인가? 그런데 성경이 그리는 지옥은 만만치 않단 말이죠. 단순히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처참한 형국에 처해지는 곳이 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14절 15절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자, 지옥을 어떻게 그리고 있어요? 불못, 불구덩이로 그리고 있어요. 누구든지 그래서 생명책에 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어디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바로 그 불못, 지옥에 던져지게 될 것이래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이 지옥을 설명하면서 천국과 지옥을 설명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세요. 거지 나사로와 그리고 부자 이야기를 꺼내시는데 이제 나사로는 천국에 들어가고 이 부자는 꼭 그가 부요해서가 아니라 지옥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지옥에 처해진 이 부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손가락 끝에 천국에 들어간 그 나사로를 통해서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영원히 그 괴로움에 처해지는 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 처참한 자리가 지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역으로 바꿔서 말하면 우리가 천국을 반드시 들어가야 할 이유가 무엇이에요? 지옥에 반드시 들어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구원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하는 이유, 우리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이고 그 죄의 결과인 바로 죽음, 이 사망의 문제로부터 우리 스스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건져내줘야 된다. 그래서 구원이 필요하다. 아무쪼록 이 절실한 구원을 받고 누릴 수 있는 이 은혜와 축복과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구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마태복음 13장에 가면 7대, 8대 천국 비유가 소개되는데 그 천국 비유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무엇과 같으니? 보화와 같으니. 정말 대단한 보화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그러니까 내 소유를 다 팔아서 정말 그렇게 해서라도 얻어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요? 이 구원이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미 교회를 다니시고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마저도 성경은 어떻게 강권하느냐?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이 짝퉁 구원, 가짜 구원이 아니라 진짜 구원인지를 검증하래요. 구원은 그만큼 중요하다.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중요한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죠. 자, 이 정도 됐으면 여러분들이 구원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질까? 여러분들 눈빛을 보니까 좀 가지시는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이제 왔다면 그러면 구원을 그럼 어떻게 받습니까? 목사님 구원을 도대체 어떻게 받습니까? 그 방법이나 알려주시죠. 그거나 들어보고 갑시다. 이미 아시지만 이미 여러 번 들으셨지만 이것이 오늘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제 그렇다면 이 구원의 본질은
죄로부터 벗어나고 그 결과인 사망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인데, 자, 그 해결책을 우리가 서두에 읽었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1차적으로는 이 누가복음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이겠죠. 그런데 이것을 확장하면 성경 전체를 기록한 또 이유이기도 할 거예요.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자, 성경을 이렇게 기록함은 너희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는 구원자를 뜻해요. 바로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는, 사모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그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소개하면서 그 구원을 능히 주실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이 있는 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하려고 이 성경을 기록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우리로 믿고 누구를 힘입어? 그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토록 바랬던 이 목숨을 지키는 일, 또 생명을 누리는 일, 그 구원을 예수를 통해 얻게 하려고 이 성경을 기록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펼치면 약속대로,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이걸 딱 한마디로 종합을 하면 구원을 어떻게 얻는가 할 때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복음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은혜가 예수를 믿으면 얻게 된다는 거죠. 야, 놀랍죠, 여러분?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우리가 그분만 붙들면 그토록 바라던 구원을 얻을 수 있단 말인가? 특별히 여기서 보면 이제 믿음이 소개돼요. 믿음이라는 개념이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는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 그 믿음을 얻게 하려고 이 성경을 기록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개념을 좀 우리가 그 실체를, 역할을 파악하고 갈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선택에 의한 그 믿음이 구원을 만들어내는 근간이요, 수단이라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경이 이렇게 표현해 놓지 않았을 거예요. 성경은 철저히 믿음으로, 믿음 때문에 이렇게 기록을 했겠죠. 그런데 성경은 철저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우리가 그토록 얻고자 하는 구원을 만들어내는 수단이고 근간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해 소위 그 구원을 얻는 방식이고 또한 이것이 통로라는 거죠. 그러니까 철저히 구원은 인간 스스로가 이뤄낼 수 없기에 하나님이 밖에서 우리에게 주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은혜인데 이 선물을 어떻게 주신다? 이 믿음이라는 방식을 통해 이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좀 어렵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오늘 풀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 성경이 소위 우리에게 소개하는 그 제대로 된 믿음은 무엇인가?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해요. 교회에 오면 예수를 믿으라고 한대. 그런데 어떻게 믿어야 돼? 잘 믿어야 된대. 그러니까 그 잘이 뭔가? 그 잘이 뭔가? 이것도 두 가지로 이제 정리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보듯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데 어떻게 그러면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할 때에 첫 번째는 성경을 통해 믿어야 한다. 그래서 이겁니다. 무엇을 통해? 성경을 통해. 왜냐하면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죠. 성경을 통해.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리고 로마서 10장 17절에도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런데요, 이 성경을 배울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교회죠.
여기 있는 목사는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미 교회를 그래도 몇 번 방문을 다 하신 분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이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바로 내 목숨을 건지고 누릴 수 있는 이 구원에 관해서 절실함을 느끼고 그 사모함이 있다면, 구원의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있다면 교회를 좀 한번 부딪혀 보시기를 바라요. 이 성경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치는 곳이 어디겠어요, 여러분? 교회예요, 교회. 교회 말고 어디에서 뭐 성경에 관심을 갖고 제대로 배웁니까? 물론 개인적으로 그런 곳이 뭐 있다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러나 객관적이고 건강하게 성경을 배울 수 있는 곳은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매주 일요일 주일에만 주일 예배에만 참석을 해도 이 성경에 대해서, 성경의 말씀에 대해서 들을 수 있어요. 성경이 전하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배울 수 있단 말이죠. 여기 있는 목사는요, 유명해지고 싶은 욕심은 없어요. 그런데 설교를 좀 잘하고 싶은 욕심은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제가 설교를 갈수록 잘해요. 아니 어쩌면 이렇게 설교를, 단독 목회를 하고 나서 설교를 하는데 이 짧은 기간에 이렇게 발전할 수가 있지. 그런데 제법 제가 봐도 그 욕심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설교가 제법 늘었어요. 제법 늘었어요. 그냥 하는 말이긴 한데 그 말이 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함께 이 성경을 배워가면서 구원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이 주신 은혜를 더 많이 정말 우리의 삶에 누리고 또 그 은혜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교회에 오셔야 돼요. 교회에 오셔야 돼요. 한번 부딪혀 보세요. 해봤는데 아니면 어쩌겠어요. 그러나 부딪혀 보지도 않고 이 중요한 구원의 문제를 코앞에 두고도 내가 그 기회를 저버렸다? 마지막 순간에 없으면 말고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아마 그때 이 목사의 이 이야기가 생각나지 않을까요? 여러분 한번 부딪혀 보세요. 저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새가족부를 맡았는데 이 이야기를 하니까 거의 그 전에 뭐 한 20%, 30% 했던 정착률이요 85%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이 중요한 문제를 대충 해가지고는 안 되겠더라고요. 막 흔들어 깨워야지. 아니 지금 도대체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열심으로 사시잖아요. 그런데 무엇을 위해 그렇게 열심으로 사십니까? 이 중요한 문제를 다 장롱 안에다 넣어놓고 본질적인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치열하다 이러니까 그걸로 다 핑계 삼고 그걸 펼치지를 않는 거예요. 내일이요, 여러분 우리 앞에 기약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배 후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아요? 우리는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인생이에요. 언제 밥숟가락 넣을지 모르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중요한 문제를 다음에 어떻게 미룰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미룰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붙드셔야 돼요. 부딪혀 보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구원을 내게 주실 수만 있다면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알아봐야 되겠다. 한번 들여다보긴 해야 되겠다. 들어보기는 해야 되겠다. 좀 이런 열심을 간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 할 때 두 번째는 이제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배우게 되는데 그분을 의지함으로 믿어가야 돼요. 지금까지 내가 감춰놨던 그 돈을 의지하고 건강 의지하고 그리고 사람 의지하고 뭐 로또 같은 막연한 되겠지 하는 그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왔다면 이제는 확실한 걸 붙드세요. 나의 죄 문제 그리고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이렇게 분명하게 전하는 데가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살아가는 인생, 예수님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인생, 여러분 이 인생을 살아보십시오. 저희 아내가 저 뒤에 있어서 제가 거짓말 할 수도 없는데 저희 부부가 사역을 하면서 사역의 그 어떤 열매보다도 축복보다도 누리는 거는 우리 각자가 변화하는 거예요. 사역하다 보니까 복음을 붙들고 우리 예수님을
의지했는데 보니까 우리가 바뀌어 있어요. 돈이 꼭 있어서 환경이 조성돼서가 아니라 우리가 서로 바뀌어가니까 그 자체가 천국을 누리는 가정이 되고 정말 은혜가 되더라고요. 열매가 되더라고요. 제가 봐도 목사도 많이 바뀌었어요. 내가 이렇게 부드러운 사람이 아니었는데 참 거친 사람이었는데 많이 바뀌었다. 많이 바뀌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살아가면 나도 바뀌고 당연히 내가 바뀌니까 내가 머무는 처소도 삼터와 일터도 바뀌는 은혜와 축복과 영광이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을 구원을 누린다 해요. 구원이라는 신분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구원을 누리는 그 영광으로까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힘입는 삶, 예수를 의지하는 삶, 여기에 이 구원을 누리는 영광의 삶이 주어진다는 사실이죠. 아무쪼록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매일의 삶 속에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기를, 쌓여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수많은 예수님을 힘입는 인생에게 주어지는 이 축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약속합니다. 함께 읽읍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로마서 6장 23절.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예수님을 영접하고 의지할 때 이토록 놀라운 신분과 또 은혜를 누리게 된대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영광의 신분을, 자격을 얻게 되고, 그리고 예수를 영접하니 그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까지도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은 우리를 매일매일 초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죄와 사망을 벗을 수 있는 참된 안식은 우리 예수님 안에 있고 그분을 의지할 때 얻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위대한 선포를 로마서 8장 1, 2절에 합니다. 우리 함께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 현주소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 들어오면, 예수 동네 사람들이 되면 이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본질상 죄인입니다. 존재론적으로 죄인이고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필요한 것이죠. 들키지만 않았을 뿐이지, 드러나지만 않았을 뿐이지, 우리는 분명히 죄인이고 기회만 된다면 아마 복수할 수 있는, 이탈하고 쟁탈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을 펼치시면 무엇이 보이느냐? 성경을 이제 읽어가기 시작하면, 배워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이 빛을 쪼임받게 되는데 이제 우리의 이 현주소가 보이는 거예요. 아, 나에게 죄가 있구나. 이 죄는 영원한 멸망을 가져오는구나. 근데 또 하나의 빛이 여러분들에게 비춰질 겁니다. 내가 분명한 죄인이 맞는데 그런 나를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구나. 하나님이 그 독생자를 보내셨구나. 그리고 십자가는, 그분이 지신 십자가는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할 자리인데, 내가 뒤집어 써야 할 죄와 그 저주를, 사망을 나 대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다 뒤집어 쓰셨구나. 내가 받아야 할 저주요, 내가 받아야 할 사망인데 그 대가를 예수님이 다 뒤집어 쓰셨구나. 내가 무엇이 간데 그런 사랑을 내게 쏟으셨는가. 여러분, 그 기가 막힐 사랑 앞에 여러분의 인생이 전환될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구나, 이게 구원이구나. 그리고 그 누리는 구원을 여러분들은 혼자만 누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미 먼저 앞서 구원받고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린 우리 성도들이 뭐라 해도 뭐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대로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또 초대하고 이 예배에 이끈 그 사랑처럼 여러분들도 그
그 구원을 증거하는 자리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놀라운 영광이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이들에게 가득 찰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이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는 복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복된 날 우리 사랑하는 새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모든 인간은 바로 우리 자신은 본질상 죄인이었고 또한 그 죄의 문제, 사망을 피해갈 수 없기에 구원의 은혜가 너무도 절실한데 그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보이셨사오니 이제 우리 모두가 그 구원의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이제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 위하여 성경을 배우기를 원하고 그 성경을 잘 배우기 위해 예배에 참석하고 또 교회에도 나올 수 있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이 기간을 통해 사랑하는 자녀들을 찾아와 주십시오. 이들을 만나 주십시오.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죄와 사망의 문제를 이기기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예수로 만날 수 있는 감격과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귀한 영혼들,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 우리 하나님 앞에 의탁합니다. 책임져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